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많대요.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 말이죠. 제자면 제자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시고 발견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참 평안함, 그리고 행복감, 그리고 언약적 확신, 그런 또 언약의 자부심이 넘쳐나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와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했더니 요한복음 8장 33절에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본문 39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을 너희도 추구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 바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언약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 참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난데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참진리 가운데 있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전통이고 나야말로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44절에 얘기한 것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참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말할 때 그 말이 잘 안 먹힙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뭐 종교적 신앙? 언약적 신앙? 모르겠다.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희들은 마귀 자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요일 라이롱 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잘 받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복음에 대한 한이 맺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한이.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의 필연적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인생에 결단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참 제자다 그 말입니다. 참 제자에게는요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은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 해방이 있습니다. 참 해방은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잡힌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게 된다.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돼. 죽어.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침 주제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 나는 이거 안 하면 죽어. 잡혔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영적인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인생 편집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고 문화를 개혁할 수 있고 종교를 개혁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자유라는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왜곡됐다. 왜곡된 시대다. 응?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많은 성현들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기도 하고 집을 나오기도 하고 고행이나 수도를 하기도 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성철 스님,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내 허리를 땅바닥에 대지 않고 몇십 년 동안 내가 누더기 옷 한 벌 입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고행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쳐서 무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분이 죽으면서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 있습니다. 과학적 진리 있습니다. 과학의 여러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허구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지요. 하루는 24시 맞지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이 모든 것들이 화학적인 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하루는 24시. 그리고 언제나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달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구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 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는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인데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이에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해야 돼요.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열심히 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종교하지 마시고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약적 믿음은요,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 이것만큼 변함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다 같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다. 세상 진리야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적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네피림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 네피림 시대가 왜 왔느냐? 네피림은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타락 시대를 말합니다.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교만입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피림 시대, 타락 시대, 심판 시대가 왜 왔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계보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비언약의 계보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타락과 심판의 원인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까? 그 원인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일어났다는 말은 언약이 끊겼다는 얘기고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얘기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왜 속국이 됐느냐?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로 동급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똑같대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똑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최대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외에 주변 것들도 함께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 진리의 핵심만 강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데 원색 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회자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됐다면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했다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신비나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말해요. 그 실컷 은혜 받고 여러분 함께 포럼하면서 해도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안 끝났대요. 왜 안 끝났나? 내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아 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의 문제 해결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영적인 부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 이거 이제 끝냈다. 찾아내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과 복음과 함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국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사실은 히틀러가 1000만 명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계속 이제 연합군에게 밀리다 보니까 본인이 600만 명 죽이고 1000만 명 못 채우고 본인 자신이 자살했잖아요. 1000만 명이 아니라 뭐 다 죽이려고 했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했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칭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뭔가가 잡힌다. 나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가 막이다. 그건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다. 네 뜻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경은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게 뭐요? 언약적 믿음이요. 말씀이 가라는데 나는 서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학자나 목사들이 율법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신비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신비 자체신데 자꾸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동급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것만큼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도 강조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영적 무능과 연결되는데, 영적 무지는 영적 무관심과 영적 무감각과 같은 단어예요. 지금 시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도자가 얼마나 지금 3단체에게 모든 거 다 뺏겼다. 우리는 뭐 아무 감각도 없잖아요. 못 뺏겼는데. 예? 아니 3단체가 뭐 했는데 그것도 몰라. 3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몰라. 그저 문화의 흐름 아니냐, 세상의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오로지 내 자식 잘 되는 거, 오로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오로지 나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만 문제의식을 갖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세계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바른 신자 아닙니다. 복음이 힘해지고 힘을 잃으면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종교운동인데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복음이 힘해지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것이 종교화합, 종교통합, 종교화해, 종교일치, 종교다원화 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신학자 그러면 하나님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 현장을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단이 되어지면 복음에 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교회는 결국에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이유가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무능하고 염려하고 갈등에 빠지고 시험도 잘 들고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극단적 이언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 외에는 믿음 있는 표시를 못 내고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지를 못하고 자랑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계교회는 극도로 감소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정부 통계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종교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최고 많이 하는 기독교가요, 왜 자꾸만 감소가 됩니까? 전도 안 하는 천주교 보세요.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요. 조상 앞에 그거 절하는 거 괜찮다. 그걸 귀신 섬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요? 종교를 하나 택하면 천주교로 다 넘어가는. 천주교 가니까 뭐요? 우리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다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과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대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대 문제에 감각이 없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나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왜 잘하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 빼먹은 적이 없다. 헌금생활도 잘한다.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 교회 봉사도 하고 나쁜 짓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직분도 받고 중직자도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 나는 한눈 판 적도 없다. 나는 유행가도 안 부른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가 왜곡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명목상의 신자고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3절과 39절에 말하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서자가 아니고 적자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정통이다. 실제로 이렇게 확신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나 잘 믿고 있어. 정작 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나 다 잘 알고 있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가 그건 몰라? 모르면서도 몰라?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수십 년 다녔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저는 종교생활을 38년 동안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종교적 믿음의 사람. 그런데 늘 방황해서 생각은. 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단에게 속았구나.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왜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 방종이 아닌 자유. 그리스도 알긴 해도 대강 알고 희미하게 알고 머리로 알고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만 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답을 내리고 완전 결론 내리고 생명은 결단이 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3절에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한눈 팔거나 곁길로 간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죄 짓고 있지 않냐? 죄 짓는 이유는 죄를 따라가기 때문이고 그것이 죄의 종이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난 죄 안 지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동일한 죄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참으로 남편 잘못 만나면 제가 소리 없는 총으로 막 쏴 죽일 거야. 그것도 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오직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인정한다면 다른 것에 관심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어느 나라에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이 좀 끝나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데요.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하여튼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럼 내가 큐빅 한 추럭 가지고 있어도 거긴 관심이 없지요. 진짜 발견했으니까. 응? 가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새로운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옛날 구닥다리 차, 그건 늘 서면 밀고 가고 하는 차 늘 좋다고 하면서 새 차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거 당장 버리고 새 차 타고 다니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 일이라는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거기에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써 답을 찾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요.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발견했다.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동역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이고 모범적인 신자가 맞다면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씨알도 안 먹히느냐?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비한 사람은 말씀을 대번에 알아듣고 교회 생활 한 적이 없는데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중에 기존 신자라도, 그 중에 선교사들이라도, 신학자라도, 목사라도, 믿음 줬다고 하는 교회 중직자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런 사람들한테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맞다면, 진짜 진리 안에 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자. 그럼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나 말씀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습니까? 들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환영받습니다. 초청하려고 줄을 섰을 텐데,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형식과 인사치레로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본문 40절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교권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교파 따지고 있지 않냐? 서로 밥그릇 따지고 있지 않냐?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믿음 졌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주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얘기해야지 왜 저주를 얘기하냐고 예수님도 강조했는데, 예수를 가장 잘 믿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의 말씀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안 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종교적 믿음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생 낭비예요. 인생의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짓거리의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바울 사도가 종교적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지 않는 믿음은 종교 전달자로서 서게 된다. 종교 전달자는 종교인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법 잘 지키고 윤리 도덕 잘 지키면 천국 같다. 그렇습니까? 껍데기입니다. 진짜는 뭐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없고 잘 지켰다. 그럼 천국 갑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 천국 갑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고 에서의 후손을 낳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후손을 낳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한 말로 보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복음의 답을 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진짜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지 못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자꾸만 예수님 하는 말에 언제든지 토를 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아멘 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을 영적인 대사로 불렀다. 이게 이해가 되져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하고, 제단 쌓는 일을 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의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정통이고 참 자유함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식성도 이상하시지.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내놓았어요. 죽였습니까? 살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라. 근데 요즘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대요. 헌금하라면 헌금 안 하고 목숨은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거지같이 살던 할머니 죽었는데
죽기 전에 할머니 병원 갑시다. 돈 없대. 돈이 없어서 못 간대. 할머니 그러면 죽어요. 죽어도 괜찮아. 돈 없어. 근데 죽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쳐보니까 몸에 돈 3천만 원. 참으로 바보지요. 누 돈 됩니까? 나라 돈 되지. 응? 장판 들시 보니 장판 밑에 돈이 수두룩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그 중심이 딱 서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못합니까? 하나님은 돈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돈 많아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트를 키우고 중국 복음하겠다는 그 중심이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다른 데 다 팔려갈 건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데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 이 사람도 사겠다 저 사람도 사겠다. 우리는 뭐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늘 문제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졌습니다.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인공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목상 신자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냐? 가짜 제자가 많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메시지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를 아는 분이 맞다면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내리면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알아지고 따라와요. 그런 사람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이 땅에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보여집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에 저 물류창고 불타가지고 이틀 동안 불탔다는데요. 진짜 창고 큽니다. 여기서 끝까지 잘 안 보여요. 우리 그 덕평 가는데도 얼마나 그 물류창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이요, 천문학적 돈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따나 또 물건, 배달할 물건들이 얼마나, 택배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거 불날 줄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기업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불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요? 정말 인생을 편집해서 이제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계획은 없어야 돼요. 저는 저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그 중심으로 저는 갑니다. 나에게 심지어 문제 위기가 들이닥쳐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사람을 언약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고 파송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진리 안에만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돈에 매이지 않고 문제나 사건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참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누림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디에 걸리느냐,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눌림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다메섹의 아나니아는요, 로마 복음할 바울 하나 구했는데 끝이요. 그런 제자 하나만 남기고 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대도 안 하는 거.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누리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 잡힙니까? 왜 남는 잘 되는 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눌림받지 마세요. 당당하게 누리세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누려라.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우리 현장에 다가오는 흑암을 꺾어라. 진정한 누림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 위기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메시아 언약 붙잡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요?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인생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충격받은 분들이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늘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밖에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제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지겹다고 말하거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예수 골수 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참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짜 제자 말고 잠깐 제자인 척 했던 그런 것 말고
참제자, 절대제자요. 여러분들은 절대제자가 진짜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참자유함을 누리고 참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에 복음하는 참제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공이 필요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성취되기를 바라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 진리가 바로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현장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복음으로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